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동안 다들 상상도 못했던 산들과 고객을 넘고 주님의 보호 아래 오늘까지 오 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송편 못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예배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송편이 올 것 같아요, 느낌상. 저는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바로 제가 태어난 경주에서 4박 5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바로 부산에 가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내가 자란 곳에 있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근데 서울에 올라오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딱 반 시간이 걸렸어요. 추석에 우리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서로 빌면서 서로 가족을 찾아가면서 참 했지만은 이 행복하고 반가웠던 것도 보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즐거운 생활에 이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소리를 하면 찬물을 직접 끼얹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평생 듣고 배워도 그 속에 있는 진리와 지혜가 정말 한없이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가 정말 다 알 수가 없어요. 요새 AI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지만 우리 행동에 관해서는 이거 사실 다 알아야지 우리 속에 움직임 속에 그런 것이 다 보일 텐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실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평생 어릴 때부터 설교를 일주일에 2번 들었다고 계산합시다. 2번 곱하기 50주가 있으니까 곱하기 하고 또 한 50살, 한 50년 정도 들으면 설교를 수강한 시간이 5,200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한 10,000번 아니면 20,000번의 수강 시간을 했을 겁니다. 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4년 학사를 공부하면 호부 1,440면 학사 졸업장이 나와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석사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1년, 2년, 3년에서 끝나는데 평균적으로 700씩만 집어넣으면 석사 졸업장이 나와요. 그러면 학사, 석사를 졸업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실천하면서 멋지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5,000명 아니 10,000번, 20,000번의 말씀 수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졸업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배워온 5,000번, 10,000번의 설교의 그 수강을 어떻게 보여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깝지 않으세요? 성경의 줄에서 보면 그 많은 들은 강의를 보여주고 싶으면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보여줘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Make music 하셨습니다. 시편 5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확신이 가졌다는 것은 수강을 설교를 5,000번, 10,000번 했으니까 이제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My heart is steadfast, O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보시다시피 영어에는 조금 다르게 make music 되어 있습니다. 찬양, make music 자체가 찬양이지만은 그 make music은 그 하신 것은 우리 삶에서 찬양으로 보여져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뮤직이란 것은 그냥 찬양하는 것은
악기나 목청으로 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우리가 make music 하면 그러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음악회로 찬양드리는 토비세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십시오. 저도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또는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찬양은 잘 못하는 나 같은 이 엄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맥뮤직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 깊고 넓고 높은 말씀의 신비를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오늘 아침 잠깐 일아마 서로 고민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코비드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강단에 있어서 한번 나누기를 꿈은 명사로 표현하지 말고 동사로 표현하라고. 음악가가 되고 싶으면 내가 커서 그 유명한 음악가가 되리라고 그 명사로 표현하지 말고 동사로 표현하라. 나는 커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음악가의 핵심이 감동이지 음악가에서 감동을 빼앗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될 것이라고 외치지 말고 나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 일반 생활에서도 맥뮤직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려면 나는 배워서 성경을 잘 아는 믿음의 지식인이 된다 하지 말고 나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되리라. 왜? 마음이 비워야 성령으로 그 많은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채울 수 있고 그러면 찬양할 수 있고 뮤직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말씀을 오늘 10분, 15분 사이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말씀이 깊고 높고 넓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핵심, 성경을 알려면 핵심을 알아라 해서 우리에게 핵심만 알면 그 핵심 속에서 주님께서 주는 감동으로 그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그 페이버를 받으려면 그때 필요한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한 핵심으로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너 이웃을 너 몸과 사랑하라. 여기에 동사는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되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생을 하면 그 많은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뮤직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복을 주시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핵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핵심 하나만 알고 행하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이 몸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몸속에서 보여주고 몸 밖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한 핵심을 품어라. 어떠한 핵심?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워야 됩니다. 비우는 것 정말 힘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는 문장이 있죠. 우리 사회는 한국에서 쓰는 문장이 자주 있죠.
영어 미국에서는 그 문화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코리안 드라마를 보면 이 단어는 항상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처음에 여러분은 그냥 흘러가겠지만 외국에 사는 저로서는 들으면 저거는 일반 생활에 우리는 안 쓰는 단어인데 내가 누군데. 이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사람 속에 찬양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영어로는 He emptied himself. 이것이 우리 삶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비우면 아름다운 음악이 노래 음치가 안 좋아서 제대로 부르지는 못해도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한국의 속담도 있습니다. 비우면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 배고파 하는 소리가 납니다. 애통하는 소리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제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냘픈 소리가 반전이 되어 오늘 같은 웅장하고 무강 감격스러운 찬양의 음악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며 죽음의 십자가로 걸어가신 모습,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린 소리,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 십자가에 쾅쾅 못 박히는 소리, 그 소리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맥뮤직 하셨습니다.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 기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유명한 팔복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그냥 가난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애통할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일 수 있을까요? 공연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그냥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음을 비우는 기본 핵심입니다. 마음을 비워야만 성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또 청결하고 온유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란 영어에는 blessed are라 되어 있어요. blessed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의 복의 의미는 행운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blessed are는 땅에서 오는 행운이 절대 아니고 기운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노력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하시고 마음을 비웠기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스드라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하늘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 그 기쁨은 고통 속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우리로 행복을 던져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블레스드라, 블레스 했다 이것입니다. 했으므로 마음을 비우면
보인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아플 때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애통함이 기쁨으로 감사로 반전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동시에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 말 속에서 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블레싱 한 삶을 살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며 또 그것이 바로 팔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름다운 음악을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마음을 비워 주님께 매달리는 한 아침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계속되는 찬양의 음악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블레스하신 복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핵심은 모든 마음을 비워서 우리가 함께 했다는 그 사실.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계속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못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춰질 수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